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는 것이 보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둘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바장이며 사는 이들에게 종말이라는 그 말은 어떻게 들릴까요? 바장이라는 말을 보니 부질없이 짧은 거리를 오가락가락 거리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사회 인류학자인 토마스 힐란드 엘릭센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썼던 저서 중에 인생의 의미, 그 책에서 삶의 마지막 여정에서 찾는 가슴 벅찬 7가지 깨달음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요, 그 이야기를 책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서 글을 썼고요. 그리고 3가지 기준으로 그는 글을 써갑니다. 먼저는 현재 사회, 즉 자기가 살고 있는 그 현대 사회를 이해하고 그리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였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그 방법을 탐구하는 것으로 그 책을 채워갔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니까요, 도전이 되는 글귀 하나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버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용서와 겸손, 감사의 능력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 잔인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이다. 그가 7가지를 깨닫고 나서 마지막 글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끝을 생각하기에 너무 눈앞의 삶이 고달피기 때문에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몰두하는 우리들, 그렇다면요, 우리는 아마도 누구에게나 오는 그 끝, 그리고 끝에 가서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끝에 가면요, 우리가 말하는 희비가 극명하게 갈라지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멸망, 그것은 역사적 과거 그리고 현재 또한 미래를 관통하면서 주어졌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부터 미래까지를 다 통틀어서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여러분, 시작되는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끔찍하게 시작되어집니다. 예루살렘이 이방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그 멸망의 징조를 언급하는 구절로 시작되죠.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떠한 곳입니까? 특별한 장소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때에 대해 진간접적인 징조들을 소개합니다. 먼저는 무엇입니까? 군대에 에워싸이고 최후를 맞을 것이다. 여러분, 군대에 성이 포위됩니다. 그리고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끝이 오는 그 시간도 먼 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가 끝을 맞이하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가까운 줄을 알라. 여러분, 당시 무리들은요, 이 예루살렘의 성을 포위할 정도면 아마도 그 규모가 로마의 군단 정도는 될 것이다.
뭐 100명, 200명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군단의 그 인원들이 동원되어서 그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렇겠죠.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군대에 에워싸는 것과 멸망의 차이에, 즉 멸망의 사이에는요, 약간의 시차는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시차가 있죠. 그러나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멸망의 시기를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관련된 그 정보들을 퍼즐을 맞추듯이 보십시오. 먼저는 군대가 에워쌉니다. 그리고는 토둔을 쌓은 후에 진격해서 그들을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학살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역사 속에 고스란히 현실이 되어집니다. 22절에 보니까요, 이 날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어떤 날이라고요? 징벌의 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은요, 폐역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절망 상황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요,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뿐만 아니라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날은요, 오늘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과거의 이스라엘이 멸망이 있었던 그날, 그것이 마치 재현되는 것처럼 유사한 표현들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의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구약에 보면 나오는 그 일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긴급한 상황에서도 도주의 신속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보고도 뛰어갈 수 없어요. 아니, 뛰어도 너무 빨리 닥칩니다. 그리고 과거 북이스라엘에서 임산부에게 행하던 끔찍한 학살이 여기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보니까 임산부의 무엇을요? 배를 가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과거 남유다에서는요, 바벨론에 의해서 고립되었을 때, 그 당시에 바벨론에 고립되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사람들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기아 상태에서 심각성,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일들도 찾아오고요, 또 젖먹이들의 혀가 달라붙는 그런 끔찍한 일도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에서는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요, 그 날이 겨울이 되기 전에, 아니 겨울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는 기도의 내용도 추가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8절에 보니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멸망이 갖는 확대의 설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지요. 1월 성신의 징조가 땅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는 장면, 더불어서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일어난답니다. 더불어서 천체의 변화는요, 바다를 격동시키고 또한 공포스러운 소리를 만들어내고 또 모든 민족들이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한답니다. 이런 심상의 역시 구약의 묵시적인 그런 이미지를 우리에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26절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끔찍한 일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절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여러분, 일어난 무시무시한 현상이요,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신적인 진노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장면, 이 본문을 동일하게 공간복음에서도 기자들이 모두 이제는 인자의 도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고요. 27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동일하게 다니엘서 7장 13절의 말씀, 그 언어를 가지고 이렇게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서 그 앞으로 인도되매. 여러분, 이 말씀은 다니엘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7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들이 인용하면서 오늘 본문,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권능 가운데에 영광 중에 오시는 이 인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는 예루살렘에 임할 그 환란이 있다면 이제는 인자가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오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조금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를 기절시킬 만한 그 놀라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누가 오신다고요? 인자 말입니다.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의 종말을 알게는 되겠지만 그 모습을 통해 우리는요, 이제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의 끝이 되겠지만 제자들에게는요, 우리가 속히 말하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날처럼 제자들에게는요, 속량의 시간이 된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의 보응과 구원이 베풀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루살렘의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구주이고 왕이며 또한 심판자임을 온 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읽었던 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더욱더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신뢰하고 세상의 위협에서도, 그리고 위축되지 말고, 또한 세상의 유혹이 다가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바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요, 우리는요, 믿음의 정절을 지켜서 날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 그리고 구원의 날이 되어지기를, 또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모르는 그들에게 그 은혜 받을 만한 때를, 그리고 구원의 날을 우리가 알려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세상이 멸망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본분들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